안녕하십니까.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 3개월간의 기독교 교육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주간입니다. 교육과 배움은 언젠가는 끝이 날까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교육은 계속됩니다. 배움은 성장임과 동시에 지속되는 행복의 과정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고, 그러한 교육의 목적은 영원히 성취될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교육과 배움에 대해서 생각하려면 이 세상의 끝에 관하여,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 교육, 그리고 영원한 배움. 기독교 교육 제13과 12월 20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죽은 자들의 운명. 1600년대 프랑스의 작가였던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사색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산다 한들,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한들 머지않아서 죽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파스칼이 살았던 그때도 인간은 오래 살지 못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도 인생들은 그리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오든지 죽음으로 끝나는 인간의 수명보다 그 무엇이 훨씬 더 길고 무한히 길 것이라고 파스칼은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파스칼의 생각에 인간이 찾아야 할 가장 논리적인 사실은 죽은 자들에게 어떤 운명이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스칼은 사람들이 관직이나 직업의 상실 또는 자신의 명예에 대한 상상의 모욕 같은 일에는 흥분하고 속상해하면서도 그들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무관심하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파스칼이 핵심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 약속에 대하여 그렇게도 많이 기록을 담고 있는 것 또한 당연했습니다. 그 약속이란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발견한 사람들이 바라는 약속이고, 또한 그들이 미래에 얻을 약속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희망들을 볼 수 있나요? 성경을 보면 영원한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빛 안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빛 안에서 볼 때면 영원한 삶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시오, 모든 세계를 지으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고 그 몸으로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죽으셨나요? 결국에 썩어 없어질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신약 성경에 영생의 약속들이 수록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영생이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를 알게 될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년이나 또는 수십억 년은 나쁜 것을 만회하기에 적당할 만큼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영원만이 균형과 최고의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무한이 유한보다 나은 것이고, 언제든 무한이 유한보다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무한은 영생입니다. 파스칼이 잘 짚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은 장차 올 삶과 대조적으로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할 영원을 위해 준비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죽은 이들의 운명은 둘로 나뉩니다. 무한히 운명인 자들도 있고 유한히 운명인 자들도 있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성도들에게 다가올 운명은 무한한 영생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 교육이 진정 의미 있는 까닭은 영생의 소망 때문입니다. 영생의 소망이야말로 교육과 배움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해줍니다. 영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사람은 영원한 배움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기독교 교육 제13과 12월 21일 월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새로운 세상. 죽음, 슬픔, 고통이 사라지는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한 기독교인이 친구에게 복음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약속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친구는 부정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면서 그는 몸서리치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운 생각인가. 우리 인생 7, 80으로도 충분히 괴로운 인생이라고. 도대체 누가 더 기간을 늘리기를 원하는 건가? 지옥일세. 이렇게 말한 사람의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영생의 약속이란 이 땅에서의 고통스러운 상태들이 지속된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외한다면 말입니다. 고통이 지속되는 삶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대신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옛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장차 올 세상에 대하여 다음 성경절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짐으로 세상은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여 화마가 지나고 나면 땅이 비옥해지고 새로운 지형이 드러나 아름답게 되듯이 장차 올 영원한 세상은 불이 지나간 후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6절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새 땅은 물도 새롭습니다. 생명수 샘물이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제공됩니다.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 그리고 아픈 것이 사라지고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겨주심하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새로운 세상에 대하여는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연상하여 영생을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하여는 완전히 다른 기대를 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되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기대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 제13과 12월 15일 화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그때엔 알게 되리. 엘렌 화이트의 책 교육 301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늘은 학교다. 연구 분야는 우주이고 교사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학교의 분교가 에덴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구속의 계획은 성취되었고 교육은 에덴의 학교에서 다시 열리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 고통, 질병, 죽음 등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자연의 신비에 대하여도 궁금합니다. 과학의 놀라운 발전으로 인한 종합적인 발견들은 세계와 우주에 대한 더 많은 이해를 돕고 있지만 여전히 미지의 세계와 영역들이 우리의 이해 너머에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생명 형태로부터 우리 머리 위에 하늘에 이르기까지 아원자 입자의 움직임에서부터 우주에 펼쳐져 있는 은하계들에 이르기까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더 크고 더 깊은 실체들이 우리 눈앞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배우기에 우리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짧은 시간의 한계가 극복되면 우리가 배울 더 많은 사실들에 대해서 성경은 교훈해 두었습니다. 죄와 고통과 죽음이라는 슬픈 역사가 사라진 다음에 얻게 될 배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우리가 아는 것들은 희미하고 부분적인 것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인간들이 알아낸 지식으로는 그 어느 것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지금은 드러나지 않고 감추인 것들이 장차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도 장차 알게 될 거라는 약속은 놀라운 소망을 제공합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일례로 사람을 돕던 천사들이 어떤 활약을 하여서 성도들을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건졌는지 그런 일들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어야 합니다. 받은 빛의 분량을 따라서 살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장차 알게 될 많은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을 안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오늘날 해석되지 않는 많은 문제와 시련들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주님은 주님께 굴복하는 성도들의 편에서 성도들을 건지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여러 해석되지 않는 시련들을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힘 있는 천사들을 시키셔서 주변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보호막이 되게 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는 대신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의 시련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시련을 통해 배우지만 장차 누리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은 영광 가운데서 기쁨으로 모든 지식을 배워갈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 제13과 12월 16일 수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내세의 학교.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예수님 안에서 제공된 약속들은 실제적으로 성취됩니다. 그 약속들을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바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실체들은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도성에 대한 묘사는 비유적이지만 도성의 존재는 실제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실제로 성도들이 거주하게 될 땅이자 누리게 될 하늘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을 것은 성경의 약속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고 위대함이란 단어로도 다 담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생각해봐도 죄의 유린이 더 이상 없는 세상이기에 더욱 위대할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투쟁은 죄와 그 결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모든 것을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놓으실 것입니다. 사실은 죄가 들어오기 이전보다 훨씬 더 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결과로 생겨난 예수님의 손과 발의 상처를 주목하며 영원히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책 교육 303쪽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휘장이 제거되면 오늘날 우리가 현미경으로 잠깐씩 보는 아름다운 세계를 완전히 볼 수 있을 것이며 망원경을 통해서 멀리 보이는 하늘의 영광도 눈앞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죄의 상처가 제거가 되고 온 세계가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나타날 때에 얼마나 훌륭한 연구 분야가 우리 앞에 열릴 것인가. 거기서는 과학자가 창조물에 기록된 말씀들을 읽을 것이며 악의 법칙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만물이 내는 음악 소리를 듣지만 탄식과 슬픔의 나직한 울음소리는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모든 피조물에서는 한 가지 필적만 보일 것이며 광대한 우주에 크게 쓰인 하나님의 이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땅이나 바다나 하늘에도 악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연구 분야는 오직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나 가치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물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의 시련과 고난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세, 즉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학교는 이 땅에서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 교육 제13과 12월 17일 목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위대한 교사. 지난 3개월간 우리는 기독교 교육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이 땅에서의 사역의 핵심은 교사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부터 어떤 행동을 하실 때든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관한 진리, 아버지에 관한 진리, 구원,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소망에 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서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복음서를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가르침과 얼마나 다를지에 대하여는 죄로 얼룩지지도 않고 장소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며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이십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교사이신 까닭은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교사의 모본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스가랴서 13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로 오셔서 죄인들로부터 상처를 입으시고 죽임당하셨고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78쪽의 글을 읽으면서 지난 3개월간의 기독교 교육 교과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또한 지식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성품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속죄의 풍성한 부와 사탄과의 대쟁투에 있어서의 놀라운 결과를 제시해 주실 때 구속받은 자들의 마음은 더욱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감동되고 그들은 더욱 충만한 기쁨으로 금거문고를 탄다. 그리하여 천천만만의 무리는 음성을 합하여 찬양의 대합창을 한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지난 3개월 동안 교과 공부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3개월은 성경 이사야서를 주제로 3개월간의 교과 묵상이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